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비달마 강좌 제목이 아비달마라 되어 있으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 과목 하면은 뭔가 뭐 경전 이름 혹은 또 뭐 초기 불교, 대성 불교 등등 뭐 그렇게 귀에 익었을 텐데 아비달마 하니까 이게 참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성불교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뭐 신행으로서는 금강경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비달마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낄 정도로 대성 신행을 해왔죠. 그러나 제가 인도 유학을 하면서 그 문화 충격 비슷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남방 불교는 우리와 같은 대성 신행을 안 해도 대성경전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하암경이나 등등을 몰라도 마치 여러분들이 아비달마란 말을 좀 생소하듯이 방금 제가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경전을 들면서 때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생소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불교 신행을 우리보다 더 열기 있게 합니다. 스리랑카 등등등. 우리는 그래서 대성불교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이름에 맞는 불교 신행 내지는 연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방불교에서는 경전으로서는 암경을 딱 소유로 합니다. 암경전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암경전에 대한 풀이로서 그 풀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암경전에 대한 논. 우리가 경율론 이것을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은 단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약이기 때문에 주로 출가하신 분들, 스님들에게 많이 유용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물론 제가도 일부 간단한 율이 있지만도 그러나 이 논, 경율론 할 때 이 논은 우리 같은 보통 뭐 일반 대중들은 뭐 경전만 하면 뭐 금강경만 하면 되지 뭐 금강경에 대한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에 대한 가장 근위 있는 논이 이 다섯 개를 모아한 책이 있는데 그걸 금강경 오가해라고 합니다. 다섯 대가가 풀이하는 걸 오가해라고 지금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학자들만 봅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아함경전을 논해난 이 아비달마는 남방에서 불교를 신행하는 제가 신행자들이 송을 합니다. 논 자체를 송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함경을 보면은 아함경의 중요한 문구들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법이라고도 가장 귀에 들어오시겠죠. 그 외에 여러 법수들이 있습니다. 마치 구구단 애들 가면 구구단 외우면은 한 초등학교 요새는 한 2, 3학년 구구단 외우면은 처음에 애들은 구구단 그거 왜 외워요? 하지만도 구구단 외운 게 나중에는 그래서 구구단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죠. 불교에도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용어들,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용어들 설명, 그 설명한 풀이를 신도들도 외웁니다. 예. 그래야 이 자기가 종교 신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 법에 이것은 이런 말이다. 그래서 큰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종교니까 어느 정도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그 범위를 좀 넓게 잡고 개념이라는 게 좀 넓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고 하는 딱 2만 되는 그게
이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도 안 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사전에 그걸 방지도 하고 또 방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정도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 달마, 지금 아비달마에서 이제 달마라는 말이 나오죠. 달마의 산스크리트 원어가 이 달마입니다. 달마.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달마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니 달마한테 생각나니 뭐가 납니까? 달마 대사가 생각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의 여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종의 역사로서 그 말하는 우리가 조계종 하듯이 글이 있다 보니까 달마 하면 아이고 달마 대사님, 야 나도 그 달마 대사 상을 어디 구해야 될 텐데 그래야 애군이 좀 나갈 텐데 등등등. 또 어디 가면 달마 대사 상을 어떻게 아주 영음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어떻게 또 공짜로 가져가라 해놓고는 또 나중에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달마 대사가 들었으면 참 기겁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 달마라는 용어는 우리가 달마 대사를 생각 안 해도 이미 인도 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 종교에서 달마랑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뜻으로 번역하면 뭐죠? 이게 진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법이라고 번역 많이 했죠. 법. 그래서 법 하니까 야, 참 우리가 법 하면은 참 뭔가 또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법도 해석하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보통 나만 신분들은 뭐 젊은 애들이 그런 법이 아니야. 그 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법이라 안 하고. 그러나 그때 그런 법이 아니라 할 때 그때 이 법입니다. 법. 우리가 어떤 범죄인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 문자적인 법도 있지만도 우리가 서울을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 되느냐 할 때 그 문자적인 법이 아닌 또 무슨 법이었죠? 간섭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종교에서 말하는 이 법은 뭐냐는 것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법은 이 달마는 할머니께서 이야기하는 그 법에 가깝겠습니까? 법문 조항의 그 문자적인 조항 법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할머니께서 그런 법이 아니냐. 인도에서 역시 바로 그런 의미로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그래서 인도 종교에 말이죠. 각 종파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과연 법이 뭘까요? 이리 물으면은 참 난감합니다. 법의 최고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법의 최고 법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최고 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이 됩니다. 신께서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내려놨으면 그게 가장 최고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문자적으로 없어도 이제 헤아려 가지고 그 문화권마다 각자 내려오는 간섭법적인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종교법. 그래서 옛날에는 다 법이 말이죠. 간섭법으로서 그렇게 종교에서는 그 문화권마다 해석되어 왔죠.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처님께서도 불교는 불교 앞에 이미 선주 문화로서 정통 브라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
이미 부처님께서 가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BC 500년 전에 막 간략하게 500년 전에 태어나셨다 할 것 같으면은 이미 브라만 문화는 그 BC 길게 잡으면 3000년 전부터 BC 3000년 전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법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 브라만 종교 같은 경우는 신의 의지로서 해석을 했지만 혹은 또 그 간섭적으로 자기들이 음송하는 그 베다, 그 찬송에 나타나는 그런 신의 뜻으로서 유추로 해석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법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이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가 일어난다 할 때는 그 종교가 생소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가장 대중적으로 쓰고 있던 그런 용어들, 개념들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맞아 들어가면은 그 종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도 당연히 가장 달마라는 이 보편적인 개념을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불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한마디로 해석을 했겠습니까? 불교 안에서도 이 해석 방법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불교 안에도. 그래서 그 초기 경전인 아함경전상에서의 달마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아함경전을 해석한 논서인 이 아비달마.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접두어 아비가 붙었습니다. 아비라는 말은 이 접두어로서 뭐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걸 대할 대자를 써갖고 대법, 법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뭐 보통 갈 때 보면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쓰면 옛날에는 그 뭐 논문서 갈 때 뭐에 대하여 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됐죠. 법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스드라라 해갖고 이게 사스드라. 혹은 꼬사 해가지고 아비달마 꼬사. 이거는 사전을 말합니다. 사전. 논리적인 그런 사전을 말하죠. 그게 모험들이죠. 그래서 일찍이 이게 우리가 아함경전에 대한 논서들은 거의 다 그 아비달마 앞에다 붙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거의 통용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면은 이제는 그 달마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남기신 그런 요점적인 말씀들 내지는 용어를 다 추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 여기 참 혹시 조금 어렵더라도 말이죠. 어차피 한 서너 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현상 내지는 개념이 됩니다. 괴롭다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대자가 뭐에 대한 겁니다. 아비달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아비를 뭐에 대한 거로 해석을 되지만 이건 또 훌륭한 혹은 또 궁극적인 이런 핵심적인 이런 뜻입니다. 핵심적인. 자,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크게 나눠서 물론 또 그 외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때 접두를 이렇게 훌륭한 법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아비달마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상으로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비달마가 아주 불교에서 중요한 용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통적인 그 강원에서 쓰는 용어인 그 구사론. 아비달마를 다른 말로 전통적인 강원에서는 구사론 내지 구사학이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뒤에 꼬사를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구사학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다 발음하면은 아비달마 구사학 내지는 구사론이 됩니다. 어떤 책 하나를 지칭할 때는 구사론이 되지만은 그 아비달마라고 하는 방대한 문헌을 통칭할 때는 구사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논의 역사가 거의 그 인도 불교에서 거의 뭐 1000년 이상, 거의 한 1300년. 인도 불교 역사에서는 거의 한 12세기 정도 되면 불교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한 1300년 동안 이 아비달마 문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방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아마 그 문헌적인 강의를 여기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앞에 아비달마 문헌의 그 전개 과정, 그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 중에서 그냥 큰 윤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지금 이제 아비달마라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비달마를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이 북방 불교에서 그동안에 대승불교로서 금강경도 진행 잘하고 있고 법화경도 하고 잘하고 있고 등등등 잘하고 있는데 왜 아비달마를 지금 또 새롭게 해야 되느냐. 남방불교에서 아비달마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우리도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혹시 가지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아비달마 문헌이 차지하고 있는 혹은 아비달마 학이라고 하는 이 문헌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 의의랄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소승불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승불교를 요사이도 더들 많이 씁니다. 거기에 대한 불교가 뭐죠? 대한불교가 대승불교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부터 역시 우리나라도 거의 뭐 1600년 동안 대승이라는 말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소승불교는 그 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대승불교 정도 해야 그 불교를 한다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언년 중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절에서도 강원에서도 이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강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그 탄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대승기신론이니 뭐 아까 금강경 오가현이 뭐 원각경이 등등등 그걸 지금도 그 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통을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바로 이 대승불교 전통이 소승불교라는 그 불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다. 대승만 알게 되면 소승은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대승불교는 일어난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승불교 일어난 시기를 대강으로 칠 때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무렵에부터 해가지고 대승불교 일어났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AD 시기. 인도 불교의 역사는 그렇게 딱 그 인도가 워낙 큰 땅덩이기 때문에 딱 그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만 한 100년 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D 그 세기물 해갖고 대승문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대승문헌이 일어나기 전에 그 500년 동안의 불교가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근간에 해당됩니다. 근간이란 무슨 말이냐면 뿌리와 줄기에 해당됩니다. 예. 뿌리와 줄기에 해당됩니다. 뿌리의 줄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나서 이 아비달마 불교가 없어졌겠습니까? 계속 있었겠습니까? 조금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막 조금 있었겠지 생각했겠죠. 한창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도.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인도라고 하는 그런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착각에 빠졌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스님께서 645년에 중국을 그 이전에 17년 동안 답사를 하시고 중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하고 달리 상당히 기록이 정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미주알 코주알 다 적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그 훈습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17년 동안 인도의 거의 전역을 방문하시면서 사찰에 어느 스님들이 몇 분 계시며 그분들은 신행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신행을 하고 있다 다 조사를 해놨어요. 645년이면 아까 저 AD 세기부터 하면 벌써 600년 흘렸죠. 그런데 이 시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부파불교, 전통 부파불교가 7이고 대승불교는 3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7할이 전통, 그럼 대승불교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할 때 소수입니다. 사실 이것도 넓게 잡아서 3입니다. 하물며 600년 되는데 이전에는 더 낮았다는 것이죠. 특히 AD 세기 일어났을 때는 거의 9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북방불교 계통에서는 이제는 뭐 비행기 타면 바로 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 등등등 또 문헌도 이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불교 경전 하나 가려면 뭐 일생을 걸고 몇 달을 거쳐서 인도 가서 겨우 구해고 했지만 요새는 뭐 그냥 인터넷만 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가 그렇게 교통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에서는 몇 개 문헌을 가져와가지고 특히 이제 대승 중심의 경전을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 대승불교가 최고란다. 실질적으로 바로 중국의 옛날에 그랬습니다. 대승불교, 당연히 대승불교 문헌은 자기들 문헌이니까 대승불교가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교 문헌의 거의 근간을 차지하는 이 아비달마 문헌 등등을 보면은 불교의 주류는 바로 이 부파불교 내지는 아비달마 불교다 하는 것이 이제는 현대적으로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거투리 불교를 해왔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나무로 치면은 뿌리와 줄기를 알아야 그 꽃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꽃이 예쁘다 해가지고 꽃만이 최고다고 하면서 그 밑에 뿌리와 줄기를 가꾸지 않으면은 나중에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동안 불교가 융성한 때도 있었지만도 박해를 받은 때도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년 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회문화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불교가 말하자면 거투리 불교를 할 때는 그 지식인들이 그 사회에서 지식 엘리트층들이 비판합니다. 그건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혹은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헌들의 그 근간을 잊어버리면은 불교가 과연 뭐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아까 인도 사람들 그 남방 계통에서는 불교가 뭐냐 물으면 이 신도들끼리도 서로서로 법담도 하면서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경전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하면 불교가 서로서로 뭡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나 묻더라도 다 마음이지요. 다 마음 공부지요. 이렇게 그냥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냐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고집멸도하지만도 그 고가 뭐고 집이 뭐고 가장 간단한 법수조차도 서로서로 법담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그 선관계 문헌이 쭉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면서 그냥 불교란 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의 수행 방법이랄까 그런 것이 통할 수 있는 시대는 일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가도기 때문에 중국에서 달마대사가 불교를 너무 번잡스럽게 공부한다. 그것도 중국 사람들도 따져보니까 너무 현학적으로 흘렸다. 그래서 아마 본래 불교라는 게 그렇게 종파로 그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뒤깍뒤깍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현학적인 문자를 떠나보자고 하는 그 일시적인 그 하나의 그 목마름에서 선이 유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계속되다 보면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 방법이 맞는 사람한테는 그게 일부 전통이 내려올 수 있지만은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과연 뭐냐, 현실적으로 공이 뭐냐 등등등을 직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간단히 하면 번뇌를 떨치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현실 가운데서의 현실적인 번뇌를 떨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뭘 도를 통한다, 내 마음을 막 크게 연다, 이걸 너무 우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다른 종교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큰 그런 거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참, 우리 부모님하고 뭐가 안 맞다. 나 이 고민이 있다. 나는 나 행정아님하고 뭐가 안 맞다. 혹은 내 부부가 뭐가 안 맞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날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듯이 우리는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도 외국에는 그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는 걸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일상적인 번뇌를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떨쳐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우울증, 그 일상적인 번뇌를 또 떨치도 그래도 남는 그 근본적인 번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무슨 그게 우리 지금 근본 번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불교 지금 아비달마 계속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 오겠지만도 치말 번뇌와 이 근본 번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이란 뭔가 말이지. 내 사는 의미가 뭘까? 등등등. 내라는 존재가 뭘까 하는 이 근본 번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들을 풀어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불교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세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그냥 일률적으로 탁 줄 세워놓고 내 깃발 아래 들어오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저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방법은 불교를 취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민이 없다. 지금 고민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다가가지고 불교 설법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불교 입장은 말이죠. 고민이 없는 사람한테는 다가가면 안 됩니다. 혼자 잘 노는 그 애들, 한 4살 같으면 엄마 없어도 잘 노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하고 같이 놀자. 하면 저리 가세요 합니다. 우리끼리 나가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대기설법, 방편설법이라고 고민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사람마다 똑같겠습니까? 다양하겠습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량번뇌라고 그러고 84,000번뇌라고 합니다. 이 84,000번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번뇌들을 이 아비달마 라고 하는 이 훌륭한 그 문헌을 작성하신 이 스님들이 말하자면 번뇌를 떨친다 해서 이 번뇌의 종류를 세세하게 전부 다 끄집어내 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치 그 의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병의 종류를 알아가지고 그 병의 종류에 맞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병의 종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그 병의 종류를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그 나라의 의학 체계 같으면 미리 일어날 병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같은 게 이제 순환을 알죠. 어느 시기 되면 유행성 독감이 올 것이다. 지금은 저 사람이 그 아프지 않지만도 곧 유행성 독감이 올 거예요. 그럼 대치를 합니다. 우리가 번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번뇌에 안 빠졌지만도 곧 이 사회 지금 우리 구조를 보니까 얼마 10년 있지 않아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무슨 고난, 정신적인 뭐 당할 것이다. 등등등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 수행도 하기도 하고 자가 수행도 하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아비달마는 그 학문의 성격을 말하면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심리학입니다. 예. 불교 심리학. 그 제일 앞에 앉으신데도 이게 가면은 저 뒤에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면 예. 불교 심리학. 물론 불교 심리학이라 하니까 심리학만 오로지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교 우주학이라 해가지고 심리 플러스 불교 우주 관계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 심리학 마음만 그런 거겠죠. 실제로 이제 근데 주 포인트가 불교라는 것은 주 포인트가 번뇌를 떨친 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번뇌를 떨치는데 그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가 세계이다 보니까 기세관 세계이다 보니까 이 세계가 이 구성이 어떻냐 해가지고 우주론을 또 그 책에 세우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불교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학문 분류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은도 말하자면 불교는 심리학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전례적으로는 구사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사가 아까 아비달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쭉 그 전례되는 그런 이제 학문 분류로는 아비달마를 구사하라고 그냥 입에 그냥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구사유식. 이게 불교 심리학, 불교 심식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많이 독송하는 반야성경을 위시한 그런 공을 주로 내세우는 반야사상이나 중간사상으로는 갈래가 좀 다릅니다, 이게. 공사상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대상에 집착을 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의 과도하게 집착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그렇거든요. 대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대상에 그 쾌락에 빠져버려서 빠지지만도 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혼침에 빠집니다. 이 불교적으로 그걸 혼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요새 말하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성품이 비어있다 하면서 전부 다 그 본체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에서 공이라 했지만은 그냥 그거 전부 다 본체가 없다. 그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설법이 잘 안 먹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 세상은 모두 다 공이니라. 이 세상은 전부 다 공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할 때, 거기 좀 지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걸 흔히, 우리 할 때, 이걸 성품을 따질 때는 그 성품이 비었다는 의미에서 공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 대중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상자, 이때의 모습 상자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나라는 도대체 과연 누구냐? 나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등등 이 모습을 더 알고 싶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설법도 하고 설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방계통에는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건강경이나 등등등 반야신경계통에 그런 사상이 가다 보니까 이 불교라면 그냥 말 안 하는 걸로 말이죠. 더구나 선종이 또 그 중국 쪽으로 유행하면서 불교라 하면 그냥 말 안 하는 거로.
말 너무 안 하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이 우리말도 한 몇 개월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 인도서 그 배낭을 지고 2달을 여행이라는 게 본래 제일 재밌는 여행이 혼자 여행이거든요. 보통 둘이서 가면 조금 삐끄러지게 돼 있어요. 둘만 가도 삐끄러지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좀 더 있고 싶고, 막 보고 싶고 한데. 그런데 혼자 가면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말을 못하니까 한 2달 동안 그리 돌아오면 말이죠. 그 이상하게 나는 그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2달 만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뭐 막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게. 야, 이 우리말을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게 스트레스 받구나. 우리가 보통 보면 김치를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또 이 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잠시 쉬어라. 그것도 앞에 잠시가 붙어야 됩니다. 잠시 쉬어라 할지 언정. 말 안 하는 게 도인이다. 말 안 하는 게 도의경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도의경지다.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도의경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도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사는 데 있습니까? 말하면서 재밌게 사는 데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말하면서 재밌게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본래 재밌게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을 너무 하면서 말의 본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 희론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겨서 말의 본성을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게 공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말의 본성을 알아야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우리가 반야사상, 중간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다 그게 아마 배정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상입니다. 현실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말씀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또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 이런 표현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 학문의 흐름을 구사유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실질적으로는 다 심리학이면서 이것이 다 아비달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 전통적인 그 중국적인 분류에서는 대승불교 쪽에서 이 구사를 소승불교로 했습니다. 소승불교. 이걸 대승불교 아비달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까 그랬습니다. 소승이나 대승이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적인 이제 그 중립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거는 불교 말이야 이거는 초기 심리학, 이건 후기 심리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래서 이 아비달마 우리가 번뇌라는 게 나타난 모습이죠. 모습 상자입니다. 이 나타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모습들 지금은 잠재되어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그 잠재의식 우리가 흔히 요새는 그러니까 잠재의식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잡아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프로이드 심리학 하면은 막 대단해가지고 말이죠. 그 잠재의식을 잡아냈더라고 하지만도 불교는 일찍부터 이미 이 아비달마에서 비로소 그런 잠재의식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러한 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법분류 현상을 분류했다. 마치 우리가 번뇌의 종류, 병의 종류를 분류해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그 포진해 있으면서 사람이 오면 어느 과로 가라 하듯이 많은 법을 혹은 이것은 지금 오늘날적인 의미로서 많은 현상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너 마음만 잘 쓰면은 그냥 네 병도 낫고 네 그냥 고민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뭉뚱그레한 말보다는 그런 말은 어느 정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을 매개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신을 매개를 해도 신의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달라붙는 그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 구조를 볼 때는 사실 그 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종교도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근본적인 번뇌를 떨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늘 퇴치해야만이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걸 왜냐하면 타치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 보는 게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자기 자신은 절대 자기 자신을 완치시킬 수 없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 난 게 바로 이런 점, 구제론에서 이런 점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섬신앙 하시는 분들도 다분히 의타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불교는 자치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이게.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면 그게 이제 하나 신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부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결국은 그 목적도 결국은 부처님을 모시는 데 있지 않고 뭐죠? 내가 부처가 되는 데 있다. 그때 내가 스스로 내가 치유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창기 처음 출발할 때는 부처님을 모시는 과정 등등 분명히 있지만도 끝간데 가서는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스스로 떨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신을 중심한 종교를 갖게 되면 그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야, 이 불교는 뭐 그래도 그 세계 종교 중에 하나인데 뭐 비슷비슷 아니겠습니까? 하지만도 불교는 교리적으로 엄연히 불교 아닌 종교와 다릅니다. 신을 중심한 종교가. 이거는 교학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말하자면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해탈한 데 있어가지고. 그러나 다른 종교는 반대죠. 신을 거쳐야 된다.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번뇌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예를 들면 뭐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거의 다 번뇌를 퇴치했다고 하지만은 만일에 내가 번뇌를 퇴치했다고 내 혼자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자는 아니죠. 우리가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태에서 남의 번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의 번뇌를 일방적으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줌을 통해서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법문을 듣고 그 사람이 뽑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는 바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법 분류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야, 이 종교라는 게 뭔가 좀 종교 공부도 그렇고 좀 더 깔끔하게 셋뜻하게 하고 싶은데 뭐 반야바라밀만 해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간센보살만 하라든가 이것만 하면 니만 평생 편하고 막 어떻게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 이 좋겠는데 세세한 법수를 또 학습을 해야 되고 등등등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불교라는 것은 근원적인 퇴치는 자기가 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번뇌를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신분석 쪽에 보면은 그 인간마다 그 번뇌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장소랄까 그런
경우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대가족 사회 같으면 서로서로 다 가족끼리는 그래도 고민을 공유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는 것만 하더라도 그 고민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푼다 할 때 뭐 가면은 뭐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하지만도, 불교에서는 근본적인 번뇌는 자기 자신의 번뇌를 자기 자신이 여실히 아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관법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불교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빠졌다,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친구보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번뇌들을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그 번뇌가 결국은 고정된 번뇌가 아니라 내 스스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번뇌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수행의 계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달마에는 그런 단계마다 그 수행 계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몇 단 있듯이. 그래서 그런 단계들. 물론 이제 마지막 그 궁극적인 데는 부처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아비달마는 여러분들 이제 곧 보게 되지만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선 탐진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이런 문제들이 왜 마음에 일어나느냐. 그냥 마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법 하면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도 마음 해도 역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말의 말이죠. 우리말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마음 심자 쓰기도 하고 마음자. 그런데 이 불교 내지는 인도 그 종교 철학의 우수한 점이 뭐냐면 이 마음 현상, 정신 현상에 대해서 많은 용어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많은 용어가 존재한다 이 말은 그 마음들의 색깔을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마음 하면은 그냥 정신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지만도 간단하게 우리 안입이 설신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안입이 설신이 하면은 제일 끝에 있는 뭡니까? 그게 그만 마음으로 생각하죠. 눈도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불교에서는 눈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죠? 안식이라 합니다. 이게. 안입이 이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눈마음, 귀마음, 그래서 눈 보고 싶은 거 또 보고 싶고 등등등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보고 싶은 거 뽑고 싶고, 그걸 이제 반사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고, 절실하게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의식까지도 이제 거의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심리 분석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대표적인 그 정신적인 하나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울증. 현대인의 거의 한 70%가 갖고 있다고 그러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철학자는 다 근본 번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불교 철학적인 그 체계 속에서 심식의 구조를 중층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구사 유식에서 그래서 아까 유식을 후기 불교로 후기 심리학이라고 한 것은 이 유식 쪽으로 가면은 좀 더 구사 쪽보다는 이 마음의 그 분석에서 이 잠재의식의 그 단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했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달마는 우선 그 학문의 성격이 결국은 불교 심리학이다. 그러나 불교 심리학이라 해가지고 불교 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리가 일어나는 인간의 구조, 인체의 구조. 우리가 오늘날은 흔히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번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불교, 그래서 이제 이 색법, 심리학 같으면 신법만 연구하는 거로 우리가 알기 쉽지만도 어떤 문헌보다도 구사로는 색법에 대한 연구가 또 많습니다. 색법의 연구, 그러니까 거의 뭐 7대 3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시학 쪽으로 후기 쪽으로 가면은 이 색법보다도 심리 쪽의 비율이 더 월등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럼 색법 물질 분석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그 첨단 과학에서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해석,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한 등등등, 요사이는 뭐 예를 들면 실험 도구도 있고 과학 기구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쉽게 편리하게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또 옛날에는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물질이나 공간, 시간, 세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과 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 가장 보편적인 우주관이 뭐냐면 하늘과 땅 아니면 이생, 저생, 이 이분법입니다. 저성, 이성,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공간적으로 뭡니까? 공간적으로는 중중무진한 다층 세계관입니다. 이미 이 세계는 정말 무한한 그런 세계가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 지금 과학자들 뭐 이 세계가 얼마나 그걸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형태가 그것도 몇천 은하계가 있고 그 우리가 중천, 소천 세계, 대천 세계 가지고 그 다 이미 이 아비달마 쪽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 전전생, 그 까마득한 그러면서 나의 육신적인 모습이 왜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갖게 되느냐 등등. 전부 다 색법이잖아요. 하물며 눈은 왜 두 개냐? 왜 눈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세세한 법 분류를 했지 않느냐 이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게 과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학의 역사, 방금 불교가 그렇게 아비달마 안에 색법에 대한 연구가 이미 BC 세기 전부터 있었듯이 인도 사람들은 불교 신도 아닌 그 정통 그 신행자들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그 과학의 그 진척도가 세계적입니다. 아주 인도 사람들은 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이공계 계통에는 앞으로 인도가 거의 휩쓸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유태인들이 했다고 그러지만 또 유태인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만큼 그 과학적인 정신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일찍 전부터 이 세계를 아주 열린 세계로 보는, 말하자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혹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뭔가 천과 지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도 사실 불교의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인도의 그 우주 세계관 이것까지도 다 통틀어 구사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법 때문에 신법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신법 때문에 마음이 또 괴로우면 몸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몸과 마음의 그런 상호작용 같은 관계도 이 아비달마 여기서 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끈기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게 좀 철학적인 사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부님들은, 아이고, 나는 뭐 수학이라 하면 싫다. 있으면 혹시 좀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 아비달마 쪽을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난점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논리적인 사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설명하기도 좋고 강의하기 좋은데, 야, 나는 뭐 논리라면 이야기하면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 분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내가 적응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저도 이제 이걸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비달마를 사실 강의는 쉽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렵게 강의하는 것보다 쉽게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아비달마를 제가 강의한 지 거의 10년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그 취향을, 방향을 조절하고도 이래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일상적인 가운데서 예를 들면서 가급적이면은 철학적인 그런 아주 전문 용어는 좀 맞들이지만은 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래서 필기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는 사실 이 생각의 하나의 그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칠판에 쓰면 이거 그 따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뭐 어떻게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질문을 받고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학예를 하면서 한 게 제일 좋은데, 이 많은 인원에 또 뭐 촬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또 그 강의하는 패턴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서 또 그 대답을 듣고 또 대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혹시나 이런 질문은 내가 내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하여튼 손을 들어갖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라는 이 책을 쓰신 분도 역시 아비달마 그 전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글로 나와 있는 책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일본에서 쓴 그 학자도 있고, 또 여기 또 우리 최 교수님도 아비달마 쪽에 또 전공자십니다. 그래서 있지만은 또 이 책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뭐랄까 쉽게,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학설의 기준을 둬가지고 그러면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근위 있는 그 논서에 의거해가지고 풀이를 했기 때문에 가장 교재로 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하실 분은 시중에 가면은 서점에 그 아비달마 불교라 해가지고 아비달마 철학이라 해가지고 민족사에서 일본 학자 앵부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면은, 그래서 조금 더 혼자 하면서 강의를 재밌게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그 사전에 미리 좀 읽고 오시면은, 그래서 그 읽어 오신 분이 질문을 하면은 저는 강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질문을 하라고 하면 또 막 엉뚱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특수한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으로서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를 들을 때는 보편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45페이지 몇 장을 좀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